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지금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랑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 아니 좋은 것이 나에게 있을 때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밖에 없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전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전하고,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불을 전할 수 있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소유했는가? 진짜 우리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점검의 요소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린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과 깨끗하다함을 칭함받았고 우리가 감히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며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게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소망 없는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부탁하셨어요.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그 성령을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소홀히 여길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생활과 믿음 가운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요? 예수님 그냥 계시지 왜 우리를 떠나셔야 됐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야. 그러자 제자들은 엄청나게 근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냥 그리워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서 항상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는 그 말씀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심하는 자들에게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8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하는 말에 제자들은 막 벌벌 떨며 염려하고 그죠. 왜 예수님 우리를 왜 떠나가세요? 그냥 우리랑 함께 계세요. 그러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아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그분이 오실 수 없고,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옛날부터 되게 싫어했던 노래가 이거예요.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반응 있을 때까지 부르려고 그래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홀로 해태웠던 많은, 그죠? 난 이거 맞아요. 사랑하는데 왜 떠나? 뻥치시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떠나셔야 돼. 왜?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어서 차라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떠남으로 더 큰 유익,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내가 품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정적으로는 행복하고 평안할지라도 자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유학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더 큰 유익이 있기에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다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야 8절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 내 죄에 대하여, 내 과거의 그 더러운 삶의 죄에 대하여, 또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오늘의 의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세상과 나에게 책망하고 오늘도 알게 하시길 것이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 성령을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셨는가? 성령의 유익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는 껍데기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만, 조직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만 몇백 개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교회, 조직적으로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건 계속 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사도행전 1장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 이 약속은 요한복음 16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전에 공생의 기간에 하시고, 자, 이제 사도행전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불러서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그 성령님이 임하셔요.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때부터 이제 진짜로 그들이 사도로서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절대로 임의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기다려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던 진짜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때부터 그들이 각자 각양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때부터 3,000명, 5,000명씩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찌 보면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의미로 어느 교단에 속했고 어느 신학교에만 나왔고 박사학위를 받았고가 교회의 존재, 교회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교회예요. 두 번째, 성령의 유익은 무엇인가? 성령 받아야 진정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오늘도 믿어지고 또 그것이 인쳐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함께 읽을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무너무 비정하고 냉정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중요하고 중대한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을 미천하게 봐. 왜?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게 시대의 분위기와 문명의 위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성령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토록 성령을 주시고 싶어 했는가?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작금의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큰 판과 큰 그림을 몰라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도 우리는 기업적이고 내 눈앞에 있는 가시적인 것만 바라볼 수 있지, 하나님이 그리신 전체 큰 그림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섭리 우리는 상상도, 우리는 가늠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막 우리께 막 기도케 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내 수준과 상식 범위를 넘어서는 기도를 시킬 때는 방언이 터져서라도, 방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라도 오늘도 하늘의 언어로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거야. 이런 방언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 그런,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갑자기 성령님이 그 사람의 상황을 알려주셔서 그냥 갑자기 얘기했는데 서로 간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얘기했던 적도 여기 많아요. 여기 여러분, 이거요,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세요.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세요. 성령님의 임재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끝과 결론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최후 승리이지만, 지금 단기간으로 보고 내 인간적 마음으로 볼 때는 즐거운 일,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오히려 내 뜻을 꺾고 제한당하고
힘에 벅차고 부대끼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내 주도적, 내 계획적, 효율적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압도당하여 끌려가는 인생을 여러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분에 대한 확신과 신뢰만 있다면 그 길만큼 안전하고, 그 길만큼 행복하고, 그 길만큼 담대하고, 그 길만큼 당당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구질구질해 보여요 지금? 오늘 성령 이끄셔. 아무것도 몰라. 예루살렘으로 가래. 근데 거기 가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려. 그런데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은 분명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변에서 말려요. 25절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막 울면서 말리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당신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아주 당당하고 결연하게 마치 사자처럼 걸어가는 그 모습 너무 당당하고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발걸음이 제 인생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해주세요. 끝을 보자니,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배웠으면, 몇 주짜리 설교인데 지금 빨리 할게요. 괜찮죠? 첫 번째,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인데, 야, 생각해봐라. 아주 악한 놈들도, 나쁜 놈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구하는데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 달라 구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도 압도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세요. 어떨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자,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의 말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막고자 예수를 막 이제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제 막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공회 재판장에 그를 세우고 그를 협박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막 강하게 협박하고 지금 목숨이 앞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 얘기, 아니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그 능력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또 버릴 수 있게? 나는 이제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더니, 자 30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심이 되는 게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말씀에 깨어지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성령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성령을 먼저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됐잖아요. 그러더니 막 불의 혀같이 막 그냥 말씀이 토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14절부터 36절까지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듣더니 막 이 설교에 능력 있는 거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과 심령을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강력한 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두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돼. 첫 번째는,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 그래야 이게 진짜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린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더라. 여러분, 지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구적인 이런 시대적 문화 속에서 성령의 계심을 선포하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시대가 이때였다는. 그렇지만 오늘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니? 그러더니 그들에게 성령을 선포하고 오늘도 그들로 인한 성령 받기를 청하고 또 원하고 갈망하여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이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린 반드시 이 질문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없이 도망쳐버리고 흐트러져 버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이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교양적이고 경험적이고 통상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것을 진리라 진리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실은 교회는 이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교양적이고 경험적이고 통상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사내들인 공의회 민족의 71인 대표 중에 한 사람은 당시의 최고 권력이자 최고로 추앙받는 영적 지도자야.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사람이 다시 어머니 모태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똑똑하고 지적이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다 갖춘 자였지만 니고데모는 성령이 없었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에 오늘 구원받지 못할 뻔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하여 성령의 가치를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갔듯 우리도 여러분 똑똑한 척하지 말고 세상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청하여 오늘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여기서 멋지게 당당하게 이 땅을 소풍처럼 살다가 우리 멋지게 당당하게 천국 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